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복으로서 복으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어버이 주일이기도 했지만 또 부활절 7째 주일로 지켰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부활절의 7번째 주일에 함께 읽도록 주어진 본문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시편의 본문 시편 1편을 함께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으로서 그리고 복으로서입니다. 사실 발음으로 하면 다 똑같죠. 그냥 복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복으로서 복으로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 두 가지의 뜻이 다릅니다. 어려운 한국말 문법의 대표, 외국인들이 한국말 쓸 때 뭐야 이거 너무 어려워요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뭐로서와 뭐뭐로서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수능 때도 이거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곤 했는데요. 자, 뭐뭐로서는 무슨 뜻이냐면 지위나 자격을 나타낼 때는 뭐뭐로서를 씁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면 시민으로서 아니면 아빠로서 할 때는 뭐뭐로서를 씁니다. 발음으로는 로서로 들리지만 글씨로 쓸 때는 서를 써야 된다는 거죠. 뭐뭐로서는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말로써 천냥빛을 갚는다. 아니면 밀가루로써 빵을 만든다. 아니면 시간의 한계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로써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 때 다 로서를 쓰게 됩니다.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으로서라고 한다면 복으로서 하나님께서 복의 지위나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복으로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수단이나 도구로 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으로서 산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산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복으로서 산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으로서의 지위나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자격에 맞게 그 자격에 합당하게 산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으로서 사는 게 맞을까요? 복으로서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둘 다 맞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구절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굳이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 있지만 대부분 영어에서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을 영어로 쓸 때는 Blessed is the man 하고 who 그러니까 뒤로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영어를 지금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영어는 한국말이랑 어순이 달라서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뒤에가 사실 주어입니다. 실제 주어는 이 긴 the man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뒤에까지가 주어인데 너무 기니까 도치법이라고 해서 주어랑 서술어의 위치를 서로 바꿔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장에서 핵심은 뭐냐면 blessed, 복이 아니라 the man, 그 사람이 주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개역개정에는 복 있는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뭐 하는 도다 하고 끝나지만 여기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구절의 핵심은 사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무슨 사람은 복이 있다. 사실 이게 영어로서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뭐뭐한 사람은 복되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이 중요하고 복이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바로 복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공인 구절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이러한 구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에서도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돼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영어 성경에서는 도치법을 사용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 적용해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더 맞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선행되어서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 받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 복이 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복이 있다, 복이 된다, 복이라는 것이 결과나 보상이 아니라 존재가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인류를 향한 구원의 구체적인 계획을 시작하는 시점이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복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복이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복의 근원으로, 복 자체로 부르신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갇힌 아브람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다 이어져 가는 것, 그를 복된 존재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것은요,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베푼다.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축복하면 그 사람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저주하면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민족도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민족에게는 저주가 내리겠죠. 근데 아브라함을 민족들이 축복하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사실 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마지막 이 구절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민족이라도 저주를 하게 된다면 아브라함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명은 무엇이냐? 복의 근원으로서 다른 사람의 저주거리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대상, 축복거리가 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달하는 역할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삶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창세기만 해도 이 똑같은 비슷한 구절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할 때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한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믿는 하나님의 형제된 아브라함 안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된 삶, 이웃에게 저주거리가 되는 삶이 아니라 이웃에게 복을 전달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복된 삶,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러한 사람이 복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악한 꾀, 악인들의 꾀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시편 37편 7절에는 악한 계획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다 이 성경에 나오는 악한 꾀들을 찾아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을 해하려고 거짓을 꾸며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말로 쉽게 하면 함정이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그 함정이 나는 어떤 이득을 보고 저 사람은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악한 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는 성공률이 아주 높은 그 꾀, 그 지식, 그 방법, 그 수를 따라가는 것이 훨씬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꾀, 악한 계획이 자신의 눈에 보여도 그게 너무나 쉽게 성공할 것 같아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복이 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 겉으로는 명분으로는 거짓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많은 악한 계획들, 그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행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것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복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유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저주거리가 되겠습니까? 악한 꾀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이 된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의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죄인의 길에 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죄인의 길에 선다라는 것은 다음의 내용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33절까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무리를 줄을 쭉 세우는 거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세웁니다. 염소의 무리에 속해서 왼쪽에 서 있는 자들이 죄인의 길에 선 자들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염소의 무리, 양의 무리는 착한 사람들, 염소의 무리는 나쁜 사람들, 그게 아니라 양의 무리는 하나님께 잘한 사람들, 염소의 무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죄인의 길에 선다라는 것은 이 염소의 무리의 줄에 서 있는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염소의 무리에게 하는 임금의 이야기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3절까지를 새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아멘. 제가 자막에 표시해놨지만 악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을 염소의 길에 세워둔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은 사람, 선을 행할 기회에 전혀 그 선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느라 아무것도 베풀지 않고 아무것도 나누어 주지 않은 사람들을 염소의 길에 세웠습니다.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마실 것을 주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입을 것을 주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은 사람들을 염소의 길에 세웠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할 때 그것을 외면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자신을 돌아보느라 이웃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것도 죄인의 길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에, 때가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들, 선을 행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다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의 위치에 오르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여러분, 좌정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 찬양 가사에도 나오지만 좌정이 왕이 자리에 딱 의자에 앉아서 왕좌에 앉아서 이제 명령하기 시작할 때 좌정이라고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자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없다고 괜찮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은 살만하다, 내 인생에 거둔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바댜 1장 3절에는 에돔 족속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에돔 족속에게 아무도 공격하지 못할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아주 높은 곳에 집을 지어서 그곳이 너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여긴 도무지 못 쳐들어오지, 여기까진 못 오지 라면서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라고 오바댜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날 우리 신도시에도 막 다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들 같습니다. 자신이 돈을 벌어서 혹은 자신이 성공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인생을 살아서 얻은 것들,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진 권력, 너가 가진 명예, 너가 가진 돈들이 너를 지킬 것 같으냐? 그런 것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으냐? 그런 것들이 온전히 너의 것 같으냐?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일갈하고 계십니다. 복이 있는 사람, 복이 되는 사람은 자신과 자신이 쌓아올린 결과물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마땅한 노획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에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웃에게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며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결국엔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겸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이 있는 사람, 복이 되는 사람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은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늘 튼튼히 뿌리 내리는 것처럼 늘 형통합니다. 그 뿌리가 든든합니다.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그것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옛날에 용비어천가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맨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친다 라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늘 곁에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늘 생각하며 상상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 변화에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딱 붙은 가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열매를 맺으려 애를 쓰지 않아도 자연스레 철을 따라,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다릅니다. 이어지는 1장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아멘.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쌀겨겠죠. 껍질입니다. 쭉정이가 바로 겨입니다. 생명이 있었던 것 같은 흔적은 있지만 생명 자체가 사라져버린 껍데기가 바로 겨입니다. 아무런 뿌리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거기에선 아무런 새로운 것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흔들립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것들에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것들도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들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뿌리가 얕아서 다 드러나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복된 사람의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1장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잇대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이웃에게도 복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부름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부름입니다. 우리는 복으로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의 자격을 가지고 그 사명을 띠고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 삶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쭉정이밖에 없는 겨 같은 삶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자연스레 열매가 맺히고 튼튼한 삶이 됩니다. 복으로서 우리가 복으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복으로서 그 복을 수단으로 그 복을 가지고 그 복을 인생의 원동력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으로 살아가기를 기다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복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 넘치는 복으로서 그 복을 통해 그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으로서 사는 그 놀라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일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이 복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으로서 부르신 이 작은 일들에 충성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 이웃들, 가족들, 또한 직장의 사람들 모두에게 복이 되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축복의 거리가 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되는 그러한 삶 살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우리 삶의 고통의 순간들,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께 털어놓습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